그래서 제가 한 달 쉬고 이렇게 왔는데요. 지난번에 목사님 광고하실 때 리모델링 때문에 식사를 못할 것 같다 그러셔서 그래서 안 왔어요. 한 달 안 왔는데 오늘은 됐겠거니 했더니 오늘도 안 된다 그래서 괜히 왔나 이런 생각도.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요 이제 교회 맛집이에요. 교회 맛집인데 거기까지 합시다. 자, 그 2월이요 졸업 시즌이에요. 졸업 시즌. 2024년도에 아주 이 졸업식과 관련돼서 되게 뭐라 그럴까요? 좀 파격적인 졸업사를 했던 한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효리라는 가수가 대학 졸업식장에 국민대를 나왔는데 학생들에게 이제 축사를 했습니다. 근데 축사를 이런 식으로 6분 동안 했는데 축사가 자기는 남이 자기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주장과 주의를 이렇게 말하는 걸 싫어한대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그리고 또 더욱 싫은 사람은 그걸 길게 하는 사람.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네요. 그래서 좀 매일 연설을 하고 연설이 설교를 연설로 바꾼다면 또 좀 길게 하니까 이효리 씨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전데 그러면서 그녀의 말이 굉장히 큰 이렇게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인생은 어차피 남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아무도 믿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화제가 됐던 이 한마디를 했는데요. 그냥 인생 독고다이 하시면서 쭉 가시면 좋겠습니다. 인생 독고다이 하시면서 쭉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독고다이라는 말은 은어인데요. 아시지만 외톨이로 혼자 그렇게 혼자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뭐 이런 은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인생 남의 말 듣지 말고 독고다이로 혼자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걸어와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궁금했어요. 이효리 씨의 축사가 나오고 일반 은총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했는데 독고다이 인생관에 대해서 그 학생들은 막 기립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기사들을 다 뒤졌는데 중앙일보 2024년 2월 19일 24면에 제가 잘 읽었다는 걸 티를 내야 되기 때문에 24면에 성지원이라는 정치부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썼어요. 독고다이 실패기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처음에는 이효리 씨의 이야기를 듣고 신선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곱씹을수록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들에 대하여 우리가 뭔가 큰 걸 기대하지는 않아도 우리는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도움을 받고 또 격려해주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스포츠와 특별히 정치 분야에서 이번에 우리 쇼트트랙에서 3000m 계주에 8년 동안 원한이 있던 선수들이 서로 밀어주며 끌어주며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는 할 수 없으니까 함께 살아야 된다. 정치도 독불장군으로는 안 돼요. 이제 함께 협력하고 여야가 협치하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효리의 반대편에 서서 독고다이 실패기라는 글을 썼어요. 참 고마웠어요. 제가 일반 은총 영역에도 이렇게 선한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만약에 이 사람이 글을 안 썼으면 내가 기고를 해서라도 쓰려고 그랬는데 요청을 안 해줘가지고 저는 못 썼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로 일반 은총보다 더 어떤 강력한 특별 은총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독고다이 인생에 대하여 인생관에 대해서 좀 함께 좀 평가하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들을 좀 모색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좀 선택한 본문이 시편 62편 말씀인데요. 다윗이 지금 시편 62편에서 매우 곤란 중에 있어요. 유독 다윗에게 인생의 대적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신앙인이었지만 그는 또 정치가로 살았어요. 정치의 일선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대적들이 우글거렸고 드글드글했고 또 그를 이렇게 넘어뜨리려는 그런 원수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자녀들의 이름을 절대로 다윗으로 짓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무 험한 인생길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62편에서 다윗은 악한 사람들의 시기와 비방 가운데 자신이 노출되어 있었음을 말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가 기도를 향해서 기도의 자리로 그것들을 정복해내고 극복해내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윗이 겪었던 어려움과 그걸 헤쳐나가는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독고다이 인생관과 다른 다윗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먼저 다윗이 그가 처해 있었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면서 3절에 보면 그는 자기 자신을 넘어지는 담이라고 말하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라고 말합니다.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그렇게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가시면 원수들이 이제 자신을 높은 곳에 떨어뜨리려고 하고 거짓으로 음모를 꾀하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입으로는 축복하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를 공격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을 놈 하나도 없죠.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이쯤 되면 이제 이 세상 아무도 믿을 수 없으니 이효리처럼 독고다이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해야 될 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외쳤을까 궁금합니다. 이효리는 독고다이를 외쳤는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 믿을 놈 하나도 없고 입으로는 축복을 속으로는 저주를 그렇게 발설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어디로 갔을까 하는 게 궁금했습니다. 답은 1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죠.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독고다이 인생과 전혀 다른 인생관으로 그는 사람들의 실망감, 사람들이 주는 아픔과 고통을 넘어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62편이 말해주는 인생관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독고다이형 인생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존형 인생.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인생은 독고다이 인생이 아니라 의존형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평상시에 의존하고 위기를 만나면 더 깊이 의존해가는 인생. 두 인생과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사람을 의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의존할 수 없어요. 그 점에서는 동일해요. 자, 그런데 독고다이 인생은요, 인생들을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독고다이로 살자. 나를 의존해서 인생을 헤쳐나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정면으로 그런 가치를 부정하면서 인생들을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자라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과 5절에 보면요. 1절 5절에서 그렇게 두 번 반복되면서 여호와를 잠잠히 바라보는 자들에게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고 또 소망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합치면 구원의 소망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절을 좀 들여다보시고 6절을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시다라고 찬양합니다. 그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기도. 찬양과 기도가 함께 올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제가 특이한 것을 발견했어요. 2절에 보면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시작점에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시니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됐죠. 예? 그러다가 6절에서 똑같은 구절이 반복이 되는데, 자, 6절에서는 기도와 찬양이 깊어져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구원 요새이시니, 그 다음 구절을 제가 발견했어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시작할 쯤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죠.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조금은 흔들렸다는 거예요. 크게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2절에서는 크게는 흔들리지 않았죠. 그러나 6절에 오면 그의 찬양이 깊어지고 그의 기도가 절박해지고 나서 그가 맞이한 상태는 뭐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크게 흔들리지 작게 흔들리는 것도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그 든든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평온을 유지해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리로 나아갈 것을 그는 다짐하고 또 그런 상태를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는 자리예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고 인생들이 다 나를 배반하는 것 같고 그런 현실을 우리가 걸어간다고 해도 여러분, 이런 인생의 경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인생의 경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을 놈 하나도 없으니까 골방에 들어가 나만 바라보고 독고다이 인생 살자, 그것이 아니라요. 성경이 우리를 초대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인생의 지점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면 이제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것들이 실은 덧없어 보여요. 덧없어 보여. 별거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9절과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한 시편 기자 다윗은 이제 9절 10절에서 인생들을 의존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답이 결코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못 받고 있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은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인생 그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인생은 입김에 불과하다. 후 하고 입김이 나오듯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누구도 의존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가 기대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저 인생들은요 불쌍히 여길 뿐이에요. 불쌍히 여겨줘야 될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느 어머님이 딸을 놓고 매일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 딸 너무 불쌍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제일 싫었대요. 그 딸이. 아니 엄마, 내가 왜 불쌍해? 이 정도면 외모도 출중하고 뭐 내가 뭐가 불쌍하길래 맨날 엄마 기도할 때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해. 그래서 그게 불만이었다고 하는데 성인이 되어 저 학교 교수가 되었어요. 교수가 되었는데 자신의 생애가 참 잘 풀리는 것을 보면서 그 어머님의 기도 덕분이다.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는 어머님의 기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기 인생이 펼쳐졌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기도에 가장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간증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놓칠세라 그때부터 제가 우리 딸을 놓고 매일 기도하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우리가 의존할 생애가 아니라,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길 대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 상반절에 가시면요,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깨달은 것들로 오늘 시편 62편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깨달았다라고 말해요. 하나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우리를 위기와 어려움에서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독구다의 인생은 자신이 자신의 공경을 헤쳐나가겠다는 거잖아요. 독구다의 인생은 본능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 독보적인 권능이 하나님에게만 있어서 그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다. 또 한 가지는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께 있음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죠. 헤세드의 사랑, 인자하심이죠. 주여 인자하심이 주께 속하였으니, 인자하심이 사랑이에요. 사랑, 헤세드의 헤세드. 그 사랑은, 이런 사랑은 세상에 없어요. 오직 주님에게만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랑은 모두 조건부 사랑이에요. 조건부 사랑. Give and take. 내가 몇 개를 주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밥맛 없는 사람과 쪽내는 방법도 얼마 전에 알려드렸잖아요. 연속해서 한 5번 정도 의도만 드세요. 그러면 우아하게 끝나요. 뭐 멱살 잡고 그럴 필요도 없어. 머리끄덩이 붙들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의도만 드시라고요. 5번 정도 의도 먹으면 상종을 안 할 거예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내가 준 것이 있는데 받는 것이 돌아오는 게 없으면 인생의 관계는 4-5번의 참음 후에는 관계가 단절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어떤 자비고 사랑이고 인자함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주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경지의 사랑이죠. 조건부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이쁜 짓 한다고 더 사랑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곁길로 나간다고 사랑을 철회하는 것도 아니에요.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정하고 동일한 사랑의 크기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그분은 잠잠히 우리가 바라보고 의존해야 될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시편 62편을 그렇게 정리하면요, 시편 기자가 직면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중적인 인생들의 모습, 겉으로는 축복하는 것 같으면서 속으로는 저주하는 그런 인생들, 그들의 공격과 그들의 시기와 그들의 미움 속에서 아픔과 상처로 얼룩져 있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모두 독고다의 인생으로 가야 되거든. 나만 믿고 가자. 어떤 놈도 믿을 수 없어.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다른 인생관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독고다이가 아니라 고독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 힘들지만 그 하나님 앞에 고독한 단독자로 서서 잠잠히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생애, 의존형 인생 살아가야 될 것을 성경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제 본문 강의는 끝났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시편 62편에 대한 이제 두 가지 움직임을 좀 가지고 적용을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백워드로 움직여가고 또 하나는 포워드로 움직여 가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백워드로 한번 움직여 가보십시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포워드로 한번 움직여 가려고 하는데, 백워드의 움직임을 통해서 소환되는 인물을 하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런 삼손이에요. 삼손. 백워드로 62편이 소환하는 한 사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삼손이죠. 삼손. 사실은 이 62편은 신자들을 향해 썼죠. 특별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62편에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연결점과 관련해서 본다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한 인물은 삼손이에요. 삼손. 삼손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힘이 많은 사람. 역사를 살았던
인물 중에 가장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여호와의 영이 계속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말하면 삼손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욕을 따라 살 수 있는가? 예, 그러니까요. 그런 게 성경의 흥미로운 지점이죠. 은사와 열매가 달라요. 은사가 많다는 것과 그것이 열매로 거둬지는 건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가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전폭적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은사가 가짜다, 또 그렇게 말해도 안 돼요. 그 은사를 가지고 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의 길로 걸어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너무 소중한 것들을 주셨는데 그 도구를 주신 거죠. 도구. 은사가 도구잖아요. 도구. 그렇죠? 근데 그 도구를 가지고 자기 성품을 잘 읽어내고 하나님 사람 다음의 모습으로 서가는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어쨌든 삼손에게 하나님의 기대는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으로 계속 그를 붙잡아 주셨지만 삼손의 인생은요, 상처로 얼룩져 있었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끊임없이 그는 혼자 서 있어요. 혼자. 삼손은 독불장군이에요. 독불장군. 너무 능력 있는 독불장군으로 혼자 길을 걸어가요. 오늘 다윗처럼 상처가 많았지만 그걸 기도로 승화시키고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의존형 인생으로 갔으면 아마 대박이 났을 거예요. 삼손을 통해 대적들이 초토화가 됐을 건데, 삼손의 능력이 100이라면 한 0.1도 쓰지 못하고 떠나갔던 사람, 그가 삼손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런가요? 상처로 얼룩져 있어서 믿을 놈이 아무도 없어요. 늘 배반당하잖아요. 그죠? 늘 시기와 질투 속에 그가 살았고, 속임수를 통해서 등쳐먹으려는 사람들이 그에게 가득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심했을 거예요. 근데 그 상처 속에서 그가 선택한 삶은 독구다이 인생인 거예요. 독불장군의 삶인 거예요. 그에게 서로라는 단어가 없어요. 함께라는 단어가 삼손에게는 없어요. 남다른 능력은 있지만 은둔형 외톨이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눈이 빠지고 원수들에게 보복을 가하고 그들과 함께 죽어요. 그러니까 참 그의 죽음이 비극적이에요. 근데 삶이 더 비극적이야. 인생 한번 왔다 떠나는 거니까. 여러분, 그 비극은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해도 삶을 그렇게 살다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의 삶은 더 비극적이에요. 제 워딩으로 말하면 죽음 전에 죽어가는 삶. 우리 그 삶은 살아서는 안 돼요. 죽음 전에 고동치고 살아야 돼. 죽음 전에 예수 생명으로 피어오르고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숙명이 죽음일지라도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시간 속에 고동치며 예수 생명의 충일함으로 생명을 낳고 생명을 키워내고 생명이 흘러넘치는 인생들, 그런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삼손이 우리에게 주는 경종이 뭡니까? 백워드로 오늘 62편을 통해서 조명된 한 사람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경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독구다이 인생은 세상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독구다이 인생과는 신자들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길이라는 사실을, 아니 그렇게 살다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고 사는 삶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잘 맺는 문제 때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얻게 되어지는 구원과 위로가 우리를 가득 채워야, 그래야 우리의 상처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어요.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는 도움을 받고, 또 내가 살만해질 때는 도움을 주고, 잘 도움 받아야 돼요. 받을 때는 또 줄 때 또 잘 줘야 돼요.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관계 안에 빚어져 가는 사람으로 성숙해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의존과 그분을 향한 누림 놓치면요, 그거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평생 상처로 얼룩진 삶, 평생 자기 상처 넘어서지 못하고 삼손식의 독불장군 인생을 살다가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룻기 1장 14절이잖아요. 한번 이야기했죠. 룻기 1장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제가 제일 잘된 번역 중에 한글 번역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붙쫓았다. 룻이 나오미를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라 붙쫓아요. 붙어서 쫓아가는 거예요. 딱 달라붙어서 쫓아갔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은요, 이렇게 관계 안에 붙쫓음이 있어요. 신앙의 선배들을 붙쫓아가고, 믿음의 사람들을 붙쫓아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딱 달라붙어서 함께 걸어가는 삶.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붙쫓아가는 공동체예요. 우리 목사님 붙쫓아서 걸어가시고, 우리 장로님들 붙쫓아서 걸으시고, 구역의 셀 리더들 붙쫓아서 걷고, 또 믿음의 사람, 그들이 설사 학생들일지라도 주일학교 아이들일지라도 나에게 귀감이 될 만한 귀한 믿음이 있다면 그거 붙쫓아서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우리 딸이 너무 힘들어할 때, 힘들게 할 때 제가 100가지 기도, 주나를 위한 100가지 기도를 적었다 그랬잖아요. 그 기도의 6번째 기도인가? 이런 기도가 있어요. 다니엘에게 있었던 3 친구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친구들을 붙쫓아가게 해주십시오. 3명의 친구들이 있으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다니엘이.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옆으로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려요. 그런 친구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딸은 세상을 너무 좋아해요. 바벨론 너무 사랑해요. 참 이제 감사한 건요, 제가 입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것은 자신의 출생의 비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딸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까, 방황하지는 않을까. 그게 이제 제가 제일 제 인생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는데요. 야, 진짜 우리 딸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우리 딸은 관심 없고 철저한 물질주의자예요, 얘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올리브영 매일 같이 갈 수 있고, 좋은 옷 입을 수 있고, 너무 바벨론을 사랑하는 거야. 화장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하고, 어제도 뭐 검정고시 모의 시험 보는데 빨리 일어나 가야 되잖아. 근데 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 화장을 또 1시간씩 하고, 너무 바벨론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건 아닌데 오히려 바벨론 사랑이 너무 크니까요, 자기 출생의 비밀 같은 건 아무런 중요함이 아닌, 그러니까 덕 봤어요. 바벨론에 또 이게 뭐 설교가 원고 없는 거 얘기하다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참 요즘 아이들 키우기 힘들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껴요. 왜냐하면 뭐 아무리 뭐 부모가 사랑한다 어쩌나 이런 거 아이들에겐 별로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 현실적으로 갖고 싶은 옷 사줘야 되고, 아이들과 견주어서 뒤처지지 않을 만한, 뿜뿜할 만한 이런 것들,
구비되어져야 거기서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득을 봤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사랑하다가 이런 거는 하찮은 게 됐어. 우리 때는 이런 게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내가 나의 아이덴티티 이런 게 첫째인데, 아니 우리 딸만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로 만나서 살지 않게, 믿음의 친구들을 안에서 절대로 독고다이 인생 살다 끝나지 않도록 다니엘의 세 친구들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포워드를 좀 통해서 이 본문 앞을 향해서 이제 띠로도 가봤으니까 이제 앞을 향해서 보다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좀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저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만들려고요. 이효리 거를 연결했지요. 또 본문도 연결하지. 백워드도 가지. 포워드. 이제 제 절정은 포워드니. 근데 다 끝났어. 그죠? 포워드. 뭐 밥도 없다는데 뭐 포워드로 가서 집에 가면 되지. 자,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12절 하반절을 제가 남겨둔 거예요. 그래. 12절 맨 마지막 구절 결론이죠. 62편의 결론이 이렇죠.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참 희한한 구절이잖아요. 안 맞아. 시편 62편의 내용들을 여지껏 설명했는데 마지막 결론이 이상하지 않아요?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뭐에 좀 다소 생뚱맞아. 잠잠히 주를 바라보라. 인생들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끝까지 하나님 바라봐라, 이런 메시지인데 결론이 뭐죠? 그렇게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결론이 뭐냐 하면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자, 좀처럼 연결이 되지 않죠? 안 된다고 해야 빨리빨리 갈 거 아니에요.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이 신약성경에 포워드로 가면 인용이 돼요. 그게 바로 로마서 2장 6절이에요. 그래서 이 궁금증을 풀려면 로마서 2장 6절로 연결이 돼야 돼요. 로마서 2장 6절에 가면 로마서 2장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내용을 다뤄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던 이유가,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이에요.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똑같은 구절이죠. 주께서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는 구절과 그 구절이 신약으로 인용이 포워드로 가서 앞을 향해서 진전해 가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는 구절과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이제 풀어야 되거든요. 이제 이 말씀은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고 또 이렇게 말해도 안 돼. 행위 마일리지 같은 거 쌓아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도 틀린 해석이에요. 그런 뜻으로 단편적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행위가 따라와야 한다는 절대적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지만 인자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앞구절에 구절들이 꼭 따라와야 되겠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안에서 우리의 행함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성경이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결국은요 지속적인 행위의 결과이다. 지속적인 그들의 행위의 결과로 어떤 이에게는 구원이,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한두 번의 행위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축적된 시간들 안에서 구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것이 가치관이죠. 이효리에게 국민대에서 축사를 부탁했죠. 이례적인 거잖아요. 저는 축사는 총장님 같은 이런 분들 와서 하는 건데 졸업생 중에 축사를 부탁했어요. 고민했겠죠, 이효리가. 고민해가지고 고민해서 자기가 만든 내용이 뭐예요? 그게 그의 축적된 이야기예요.
그의 가치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 그의 삶에서 제일 가치 있는 내용들을 꺼낸 거죠. 그랬지 않았을까요? 자, 그게 뭐예요? 그 짧은 시간을 고민했겠지만 그가 꺼내놓았던 것은 뭐냐 하면 그의 경험의 이야기, 그가 살아왔던 삶에 쌓여왔던 이야기들을 핵심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독고다이 성공담이에요. 자기만 믿고 걸어갈 때 성공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시편 기자는 어땠을까요? 시편 기자가 제시한 인생관은 뭐죠? 의존형 인생관. 그것도요, 그 인생도, 그런 인생관도 오랜 시간 축적되어져 온 거예요. 그죠?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그가 계속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지속적으로 쌓아 올린 거예요. 극심한 어려움을 다시 만났어요. 위선적인 인생들을 만나고 대적들의 공격을 또 당해요. 그때 그가 그 안에 가득 채워졌던 것을 꺼내는 거죠. 그 뭐예요? 그가 부단히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외치는 거고 찬양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에게서 구원이, 그에게서 소망이 나오는도다.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평생 독고다이 인생을 향해 걸어가면요,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내어버려 두세요. 그렇게 살다 끝나요. 그러나 평생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62편을 포워드해서 로마서 2장 4절과 연결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덕목 하나를 우리는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죠? 중요한 신앙의 중요한 덕목은요, 훈련이에요. 훈련. 영적 변화는 열심히 더 노력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많이 노력한다고 영적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지혜롭게 훈련되느냐의 문제예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면요, 이런 거죠. 내가 오늘 스케이트 사가지고 하루 15시간씩 스케이트 타서 금메달 딸 거야. 절대로 못 따요. 지혜롭게 훈련하지 않으면. 내 방식을 따라. 많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그 훈련 안에서 내 한계치를 계속 넘어서는 지점들을 만들어 갈 때 세계 무대에서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훈련이 중요한 것은요, 훈련으로만 의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훈련이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의지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의지력 가지고 안 돼요. 정신력 갖고도 안 돼요. 훈련으로 길들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존 오토버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훈련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들어보세요. 훈련된 사람은 특정 시간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위기의 순간을 만났는데 훈련되어야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기도 훈련 같은 거 되어야 위기를 만났을 때 잠깐이라도 짬을 내어서 기도한다고.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신뢰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 훈련을 받아야 어려움을 만날 때 찬양이 터져요. 이런 훈련이 안 되면 위기를 만나면 원망이 터지고 저주가 터지고 독고다이 인생 살자라는 외침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된 사람은요,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런 정의가 좋은 것 같아요. 올바른 일을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이유를 가지고 한다. 멋있는 말이에요. 훈련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올바른 일을요, 그 시간에 해야 돼요.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이유를 가지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영적 훈련은 꼭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그 순간에, 꼭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온전한 기도와 찬양, 꼭 필요한 것을 꺼내놓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의 결과예요. 주님을 믿어도 훈련되지 못하면,
우리는 위기의 순간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해내지 못해요. 영적인 훈련이 없으면요, 어느 분의 표현처럼 이신론적 이론적 무신론자는 아니어도요 실천적 무신론자가 돼요. 이론적으로는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실천에 있어서 무신론자처럼 살아요. 그러기에 우리의 목표는 실천적인 신앙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 신앙인의 길은요 모두 영적 훈련이에요.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은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이에요. 한번 그걸로 설교를 한번 할게요. 발효라는 이미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이제 사도 시대를 지나고 100년, 200년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사도 시대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시대지요. 그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졌던 교회 시대,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어쩌면 가장 깨어 있었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숨결도 가까이 느꼈고 그랬던 시대, 그 바톤이 바로 넘겨졌던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문헌들을 다 뒤져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인데 너무 제가 충격을 받으면서 읽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요 죄송하지만 전도도 없었어요. 예배도 아무나 못 드려요. 예배도 교회 온다고 다 안 받아요. 오늘 목사님도 2명 오면 안 받는다 그러셨나? 그래서 1명만 내려오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특수한 상황이 있었는데 박해 시대를 겪어요. 박해 시대를 겪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예배드리겠다고 왔다가 로마와 내통한 인생들이, 그런 비밀 경찰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예배로 나오는 사람들을 선별해야 돼요. 박해 시대를 살아갔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전도 방법론 같은 게 없었어요. 그 시대를 어떻게 견뎠을까? 그런데 313년 기독교가 국교가 될 때까지 기독교가 왕성해졌으니까 국교가 됐잖아요. 그죠? 그 시대에 어떤 일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한 거예요. 그 이유를 이 저자는 세계적인 역사학자인데 이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 저자는 인내의 발효를. 부단히 억울한 상황들, 현실들을 인내로 견디면서 그걸 발효시켜요. 우리의 성품을 발효시켜요. 발효라는 이미지가 너무너무 좋은, 발효되는 거 있잖아요. 발효되는 김치 발효식품이잖아요. 그죠? 설탕 막 들이붓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개복숭아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거 몸에 안 좋을 것 같은데 발효가 되면 몸에 특효약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암 수술하고 나서 개복숭아 그 원액을 얼마나 많이 갖다 주는지, 이거 먹고 자기는 병 고쳤다 그러셔가지고 냉장고에 아직도 몇 병이 남아 있어요. 먹어도 끝이 없어. 그거는 아무리 갖다 발효, 설탕 부어서 만드는데 발효가 되니까 몸에 유익한 자리로 가잖아요. 그래서요 제자 훈련도 엄청 예를 들어 세례식도 엄청 길었다는 거예요. 3년 정도를 세례를 받으려면요 3년 정도 교리문답을 해야 돼요. 3년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교회는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와서 문답 바로 그냥 얼마 시간 지나면 하고 5주 과정 지나서 문답하고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뭘 검증했냐 하면 데려온 사람들을 옆에서 삶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해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공고한 날들을 지나는데 인내로 견디고 버티고 살아내서 그걸 발효시켜서 그게 향기로 드러나는 모습까지 있다고 판정하면 주변에서 그것을 감독에게 말하고, 오늘날 목사님에게 말해서 이 사람 세례 줘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보통 3년이었다는 거예요. 3년. 최소 3년의 기간의 검증을 통해서 삶으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견디고 버티는
훈련들, 자녀들 속삭일 때도 그거 버텨내는 시간들을 통해서 인내의 발효. 그 책 읽는데 이제 계시록이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으니. 계시록 인내의 책이거든.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그래서 그걸 발효가 될 때까지 나아가서 습성이 되고. 그래서 아비투스라 그래서 우리의 그게 아비투스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 가치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그게 내 삶의 체득이 되는 긴 과정들, 그걸 훈련하는 연습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가치를 발산하면 그게 매력이 되어서 세상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외칠 수 있는 세대니까. 그죠? 이때는 박해 시대를 그렇게 살아내면서 폭발적인 부흥을 이뤘어요. 우리에게는 거기에다가 우리의 입술로 전할 수 있는 시대까지 연결되었고 그런 축복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극심한 박해의 시기를 그들은 전도한 자 못했지만 삶으로 살아내므로 버텨내므로 세상 가운데 매력적인 모습을 발산해서 그 세상이 자신들의 삶과 다른 신자들의 삶에 발효된 모습들을 통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교가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훈련입니다. 이 영적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습관들을 개발하시고 아비투스를 만들어 가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가는 것. 그때 우리의 인격의 발효가 되고 숙성되어져서 우리가 그 숙성된 모습 가운데 세상이 돌아오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독고다이 성공담에 대한 권면, 다시 기자가 말했죠. 기자의 글은 독고다이 실패기, 독고다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패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독고다이 실패기를 입증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주장으로 주의로 입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훈련된 아비투스로, 여러분의 몸에 된 습관으로 주님을 나타내시고 증명하시고 드러내시고 그렇게 성령의 열매들을 나타내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결론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인데 그 삶을 저는 영적 삿갓조개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늘 말합니다. 영적 삿갓조개로 사는 삶. 삿갓조개, 김장한 목사의 책 안에 삿갓조개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이 설명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조개의 종류 중 삿갓 모양을 닮은 삿갓조개라 불리는 조개가 있습니다. 이 삿갓조개는 바위나 배 밑에 붙어 삽니다. 이 조개의 특징은 조개가 바위에 붙어 있을 경우 바위는 깰 수 있어도 조개를 떼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밀착되어져 있는 거죠. 과학자들은 삿갓조개가 이렇게 강력히 붙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랫동안 파도와 싸웠기 때문이라. 파도의 힘은 시속 500km의 강력한 바람과 비슷한데 그렇게 강한 파도 속에서 오랜 세월을 견디다 보니까 삿갓조개와 바위가 하나가 된 거예요. 삿갓조개를 떼내려면 바위가 깨지지 삿갓조개가 떨어지지를 않아요. 우리 영적 삿갓조개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 바짝 달라붙어야 돼요. 더 시련이 오면 더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는 시간들 강력해지면요, 주님과 우리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온갖 시련이 오고 역경이 와도 견뎌낼 수 있어요. 버텨낼 수 있어요. 영적 삿갓조개들로 다윗처럼 승리하시는 물된 동산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여러분,